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태국에 갔다가 이제 추방당한 우리 두 명, 우리 연준이 찬미 나와서 또 뭔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나누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거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거를 함께 또 나눠주고,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 한 5분 정도 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좀 같이 또 나누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뭐 하고 왔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추방을 당해서도.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함께 잠깐이라도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부터 해? 우리 찬미가 또 그래도 언니니까 또 먼저 해요. 연준이도 올라와서 우리 잠깐 또 은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5월에 청년부에서 파송을 받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홍찬미입니다. 원래는 내년 4월까지 태국 선교지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않게 태국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서 잠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태국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 제가 신앙적으로 부끄럽지만 저의 태국에서의 삶을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저희 단기 선교사의 삶은 사역과 영성훈련,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 팀원들은 5월에 태국에 들어간 후에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태국어 공부를 하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여름 라이즈업 타일랜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9월까지 여러 사역에 참여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를 비롯하여 저희 단기 선교 팀원들의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사역을 지향하고 영성훈련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큐티에 많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저의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커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믿음이 작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저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며 제 작은 그릇이 수없이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한 것은 깨질 때마다 힘들어서 도망하고 싶었는데 선교지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 선교를 다녀온 청년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태국이 어떤 곳인지 저를 통해서 듣고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아직 태국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부 보여주신 태국의 모습은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태국엔 좋은 땅마다 동물 우상과 작은 사당들이 곳곳마다 있고 산에는 수많은 절과 불상이 존재합니다. 한 번은 태국에 있는 절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지역이 한눈에 보이는 좋은 장소에 엄청 큰 부처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상 머리에는 비둘기들이 머리카락 마냥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그 불상이 너무나도 우습게 보였는데 태국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있어도 흔들릴 수도 없고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어서 머리에 붙어있는 비둘기도 쫓지 못하는 불상을 사람들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가 제가 본 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태국 선교 기간 동안에 저는 계속 넘어지고 깨졌으나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저희 선교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태국에 다시 들어가서 선교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함과 열심으로 선교의 시간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기간 동안 저를 이끈 말씀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녕하세요. 이셀 송현준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선교 도중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다드림 청년부를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 해 주셔서 태국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1년을 선교 작정했기에 곧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저희의 선교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딱 중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태국 선교를 한 단어로 정의 내려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선교에 1년 헌신한 것은 제 인생에서 단연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처음 선교를 작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장하다, 대단하다며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막상 겪어보니 저는 그저 주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태국에서는 매일 2시간씩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1시간씩 기도합니다. 또한 매일 주어지는 본문으로 큐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입니다. 한국에서의 분주함, 생활에 염려 없이 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인생의 미션인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던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던 게 제 인생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무엇을 할지 정말 고민을 하다가 태국에서 묵상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태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40일 동안 매일 필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을 필사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필사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인생에서 오랜 시간을 흔들리며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자가 저였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이제 견실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견실할 수 없지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천국과 부활에 대해 얼마나 제가 믿고 있었을까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중점이 되어서 천국과 부활에 대해 깊게 묵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과 부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사님들과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데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늘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정말 확실히 있다면 저렇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상을 위하여 상급을 쌓는 저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 계속 모든 걸 안 드리고 머뭇거리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란 걸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로 말씀을 믿는가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잠시 돌아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렸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다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저도 외우고 다니는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제 목자 되심을 믿었다면, 진실로 그렇다고 믿었다면 나는 과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 선교 현장에서 저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악함을 계속 마주하였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들에게 진정을 다하여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선교 1년이라는 귀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더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날보다 안온하게 지냈던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태국에서 나날들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단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매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개월만이라도 더 절실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참 연준이하고 또 우리 찬미가 귀한 간증을 해줬어요. 뭐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 이제 선교지에서 저 친구들이 일과가 보니까 말씀 통독 한 2시간 하고 기도 뭐 1시간에서 1시간 몇 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큐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말씀도 암송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과 기도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결국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은 선교 현장에 가면 뭘 보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우상도 밖에 있는 우상들도 봅니다. 태국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 이제 문화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살다 보면은 뭘 가장 보게 되냐면은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 진짜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보여.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인간이냐 보면 볼수록 뭐냐면은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실제로는 내 실제 본심은 내 본래 내 그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큐티 싫어하고 암송 싫어요. 다 싫어. 그래서 막 빨리 떠나고 싶어. 근데 이제 못 떠난다니까. 뭐가 있어야 떠나지. 어찌됐든 갇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 아둘람 공동체에 갇혀가지고 저 친구들이 매일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것처럼 저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거룩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뭘 느끼냐면은 내가 그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도 발견하는 거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 보시면은 그 말씀 안에 요 생명이 뭐예요? 요거 하나님의 생명.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요 빛도 하나님의 빛이죠. 영적인 빛, 영적인 빛이죠. 예.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성경은 디모데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 우리는 그릇이라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우리 질그릇. 요 질그릇 안에 누가 오셔야 돼? 우리는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실상이신 하나님이 이 형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우리는 그릇이고 우리 안에는 뭔가가 담겨져야 되는 존재야.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의 영이 곧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듣고 있지 말씀을. 그런데 다 자기의 수준만큼 듣고 있는 거예요. 아예 깜깜한 사람들은 말씀 딱 시작하는 순간 벌써 졸려. 재미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일단 말씀이 싫어요. 말씀이 싫어.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듣고 있다고 하지만 안 들린다니까. 듣는 척하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이 진짜로 임하고 말씀이 진짜 들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예? 삶이 안 바꿔질 수가 없다고. 삶이 안 변한다 그 말은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릇인데 그릇이잖아. 그릇. 요 그릇이잖아. 이렇게 그릇 모양. 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진짜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렇게 어떻게 돼? 살게 된다. 안 들어오니까 여기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 척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이 들어오기를 어떻게 돼? 간절히 사모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모해야 돼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야. 말씀 듣는데 잔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 요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 선교지 가서 태국 가갖고 쟤네들이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선교지에서 곧 광야입니다. 이 광야.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쟤네들이 뭐 자기들 자의적으로 무슨 마트를 가 어디를 가 못 갔어. 그냥 갇혀 지냈어요. 응? 뭐 쟤네들끼리 무슨 뭐 시장 가고 뭐 마트 가고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못 가봐. 못 갔다니까. 그것도 뭐 했냐 그러면 그냥 아침 먹고 일어나서 말씀 읽고 또 뭐 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큐티하고 말씀 맨 그 생활이야. 여러분 막 답답해 죽지. 그런데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임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게 많은 거야.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너무 세상 잡다한 게 많아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지. 말씀을 사모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임해요. 말씀이 안 임하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 안에 있는 빛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사망 가운데에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여 교회 와서는 다 착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실제 삶 속에서는 기쁨도 없는 거야. 구라치는 거죠. 옆 사람에게 구라 좀 이제 그만 치자. 시작. 그러면은 구라를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는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죄인들을 만나준 거야. 세리,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무슨 뭐 마리아, 뭔 마리아, 장녀 마리아, 죄인들을 다 만나줬어요. 죄인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신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톡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우리를 욕해? 준 나쁜 놈. 옆 사람에게 졸지 말자. 시작. 지금 먼 시간인데 졸아. 졸면 안 되는 거야. 옆 사람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시작. 지금 졸고 자빠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되다는 거를,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선교지 가면은 더 느낀다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단기팀도 가는데 그냥 막 제가 싫은 거야. 같이 일을 하는데 짜증나는 거야. 쟤랑 그냥 얼굴도 보기 싫어. 면상이 싫어. 그냥 제가 듣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엄청난 우울감과 나 뭔가 그런, 선교지 가면 특징이 또 그런 애들 있어요. 딱 면상을 보면 벌써 얼굴이 갔어. 그럼 애들이 굉장히 제가 우울해 보여. 우울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그 뭘 발견하라고 하냐면은 그 죄인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없잖아.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우울하지 당연히. 그걸 발견해야 돼. 내 안에는,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 자체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쓰레기구나. 죄의 쓰레기구나. 정말 난 쓰레기통에 그냥 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선교지에서. 연준아, 그거를,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를 찾아? 예수를 찾고 말씀을 찾고, 그러면 그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어? 죄인.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또 범죄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뭐 괜찮아, 그냥 다 용서받았지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느껴야 돼. 내가 죄인 된 거를.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오시도록, 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정말로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이 우리의 그릇이니까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백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와서 종교생활, 애들 뭐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다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허무해. 내가 뭐 했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교회 왔다 갔는데 그릇이, 여러분 우리가 그릇인데 말씀이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즉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맨 봉사만 하다가 맨 뭐 청소하고 뭐 찬양대하고 뭐 할 거 다 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갈 때 너무너무 공허한 거야. 여기가 막 텅텅 비운 거야. 왜? 뭐가 안 들어온 거야? 예수가 안 들어. 예수님과 안 만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예배 가운데. 왜? 그럼 사모해야 돼요. 만나려면 주님을 사모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주님을 사모하겠냐고, 진짜로. 어느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겠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뭐 스마트폰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등등등등 이 세상 것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난다는 게 무슨 여러분 뭐 환상 보고 뭐 뒤집어지고 뭐 환상을 보고 막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온 거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읽고 안 보고 등한시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피곤한 거야. 흑암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답답함 속에 인생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시작. 옆 사람에게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자. 시작. 주중에 이제 우리 윤주한테 갔는데, 윤주가 저기 피부과 실장입니다. 또 그래갖고 이제 신방 겸 또 갔는데, 여기 막 목에 제가 옛날부터 이게 쥐젖이 한 50개, 한 100개 있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막 뜯었잖아 평소에. 그래갖고 막 피나고 막 그래갖고 한번 또 방문했어요 우리 또 윤주. 근데 윤주가 이거 비싸더라고. 견적이 내가 볼 때는 50만 원 넘는데, 그러면 얼마나 비싸냐. 이거 하나에 10,000원이면은 이거 다 떼려면은. 근데 우리 윤주가 자기 막 포인트 쓰고 정말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줘가지고 반에 반값, 거의 무슨 뭐 돈 거의 그렇게 해갖고 이거 지저 다 떼고, 이제 가기 전에 다 떼고, 그 다음에 요 비립종 같은 거 있어요 눈 안에 밑에, 그거 다 뽑아줬어요. 할렐루야. 처음 해봤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저런 거 뭐 왜 하나 했는데, 이게 왜냐면 간지럽고 이게 커지더라고 이쪽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제거를 또 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윤주 착한 친구예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가서 윤주한테 피부 또 이렇게 점 있는 친구들, 좀 이상한 거 있는 애들은 또 가서 좀 떼요. 많이 도와주고. 우리 윤주 착한 친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뗄 테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붙이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여기 엄청 많았거든. 다 떼버리니까 시원해. 여기가 뭐 엄청 간지러웠어요. 너무 감사해 또.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헌금 봉투 막 그 주보에 있었죠? 그거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헌금하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야.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5장 20절 다시 봐봐요. 거기도 보면은 범사에, 그렇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취직돼서 감사한다. 이번에 또 6개월 기도 잘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허락 맡았다. 우리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1일이다. 얼마나 감사해. 이거 뭐 감사하죠. 그런데 6개월 기도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마라. 아니다. 그냥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승진도 안 되고 결혼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의 결과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막 갑자기 병원 갔더니 막 몸이 아픈 거야. 막 병이 들었다는 거지. 막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응?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응? 아내가 아프다든지 남친이 아프다든지 여친이 아프다든지 6개월 기도하는 사람이 아프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거. 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범사,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가 참 쉽지 않죠. 네? 그냥 여러분 뭐 무조건 그냥 감사하면 돼?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되는 걸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감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감사하자 그냥. 응? 그냥 감사해라. 그냥 그만하면 다행이지. 그냥 감사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건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범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닥치는 그러한 일들, 모든 일들이 다 범사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이 말씀이. 응?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5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이게 핵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라고 할 때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질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할 것 다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은 나처럼 구하라는 거거든.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질 때, 그때 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범사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막 불평이 옵니다. 그리고 원망이 옵니다. 원망이 오죠. 왜 말이야 기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지가 목사면 다야, 왜 6개월 기도 못하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짜증나죠. 응? 네가 뭔데 목사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복종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 안 되죠. 네가 목사면 타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일을 경험하는데 그 감사할 수 있을까? 안 된다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어요? 몇 년간?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출애굽기 우리가 읽어봤죠. 막 홍해 건널 때 막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조금 가다가 뭐가 터져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죠. 왜? 물이 없다고, 고기 없다고, 밥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냐. 감사하기보다는 막 불평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진 그 현실, 물이 없는 거, 지금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응? 지금 막 6개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막 취직 안 되고, 지금 막 고백했는데 막 차이고, 막 병원 갔는데 막 병 들고, 실적 안 나오고 막 죽겠고, 막 배신 막 때리고, 막 감사보다는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걸까? 여러분, 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다시 봐보세요. 원망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큰 기적을 체험해도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때때로 기도하면서 어떤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막 병이 나, 응?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잖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큰 기적을 체험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때뿐이야. 병 고침 받아도 있잖아요. 그 순간 병 낫네. 그리고 떠나서 주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병 고침 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 해결 받아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응답 받았어. 그런데 주님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큰 기적을 체험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체험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우리의 속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거야. 그냥 조금 해주면은 하고 막 조금 하면 또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짜로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사를 통해서 감사가 안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구나.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주인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 짜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들어와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사실 때만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 다시, 아직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나 보구나. 왜냐하면 주인이 바꿔지면, 예수님으로 바꿔지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불타 올라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에요. 이걸 진짜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청산해 주려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싹 처리를 시켜버렸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다 청산을 해버렸다니,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니까요. 그냥 다 그냥 주님이 다 지불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시면서 너는 죄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감사하네.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우리 안에 막다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평, 원망 터져 나옵니다.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못 느껴. 선교지 가니까 알잖아, 연준아. 그냥 죄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그냥 미운 생각이 나오고, 그냥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그냥 막 쌍욕이 나오고, 그냥 막 불평이 나오고. 죄인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냐? 여러분이 생각으로, 우리 남자 형제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여러분이 응해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단 한 번도 악한 생각하면 안 되고, 단 한 번도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고,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단 한 번도 누구를 정죄하고 욕해서도 안 돼.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은 모든 그 죄의 무게, 그걸 예수님이 다 걸머지었다는 거야. 그 얼마나 되겠어? 찬민씨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진영이도 그냥 수십억 인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으니 이거 얼마나 무겁냐? 예수님이 절대로 죽지 않아야 될 뿐인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비행기 삭을 내야 비행기를 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처리하고 지불해 줬다니까. 믿습니까? 안 감사해? 일시불로 그냥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 없다라고 도장 찍어버리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옆 사람은 너 그래도 안 감사할래? 한번 해봐. 시작. 널 위해 죽었는데 안 감사해? 해봐. 시작.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해봐.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는 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다니까. 근데 이걸 너무 등한시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 않고 그냥 뭐 예수 날 위해 죽었지 뭐 그냥 그냥 죽은 거지. 그리고 지 혼자 또 막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막 이러고 이 짓 하고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예수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더 큰 걸 바랍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거 우리 감사거리 중에 지극히 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분이 있어요. 죽어줬다니까, 대신.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안 기뻐? 그냥 이러고 있냐? 이게 안 깨달아져, 이게? 그게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사실이 진짜 나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 돈 1,000,000원 누가 줘? 안 주지. 근데 돈 1,000,000원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줬다니까요. 아니, 목숨을 줬어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다 드렸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이 잿덩어리를 위해서. 그냥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앞으로도 지을 죄들이 수두룩한 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유일무이한 한 분,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기준에 꼭 맞는 그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승진 못한다고, 합격 못했다고, 6개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친구가 배신 때렸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다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니까. 그냥 목숨 바쳤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해서. 근데 뭐가 그렇게 우울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안 내려왔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으로 그냥 입장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원래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좋을 때가 아닌데, 피곤한 건 알겠지만은, 여러분, 아니,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옥 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옥 누가 가요? 누가 가야 돼요? 원래 지옥은 이 불구덩이, 영원한 불구덩이. 원래 이 영원한 불구덩이는 사단과 마귀, 사탄, 마귀죠, 마귀, 옛뱀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거기에 함께 귀신들하고 같이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해 뒀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만 천국에 들어가냐면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라고 하면은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요 기준에 여기 올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근데 요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단 1초도 나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단 1초도 음란한 생각하면 돼, 안 돼? 1초도 다른 사람 미워하면 돼, 안 돼? 단 1초도 다른 사람 욕하면 돼, 안 돼? 요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냐?
단 1초도 아니 1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이거 율법이야. 1초도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냥 태어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1분 1초도 그걸 어기면 안 돼. 그러면 천국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 단 1초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1초도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초도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만 천국 가요. 이게 돼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 천국 못 가. 여러분 못 가. 달라이 라마 그래 조금 더 해줄게. 기준 조금 마더 테레사 그래 조금 돼 해. 마더 테레사 그 하자. 또 누구 있어? 이순신 나의 죽음을 알게 그래 좀 해줘. 세종대왕 한글 그래 좀 해줘. 유관순 또 누구 있어? 간디 나쁜 놈인데 사실은 또 누구 못 가.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뤄요. 아무리 착해도. 따라서 착한 죄인. 그 착한 죄인이야. 못 가. 못 가니까 요 기준에 못 미치니까 누가 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믿는다 그 말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지적 동의가 아니야. 믿는다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등에 올라타는 거야. 그 말씀에 찬민이가 나를 믿으면은 엎혀봐. 타.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야. 살 많이 쪘네 이번에.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외나무 다리로 갈 수 있냐? 예, 미션맨아! 나와. 내 등에 엎혀. 가자. 했을 때 등에 엎이는 거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게 구원이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행함이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렸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더 받아들일 것이,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받을 은혜가 없어. 시작. 아들을 주셨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면, 이걸 깨달아지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 주셨구나. 이게 믿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감사 터져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날 위해 죽었잖아. 좀 돈 못 벌면 어때? 좀 승진 안 하면 어때? 실적 조금 안 나오면 어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좀 결혼 못하면 어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시작.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점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맹목적인 그냥 종교적인 감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 감사한다고 앵무새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 골로새서 2장 6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너가 연합해 살 때만이, 정말로 네 안에 예수가 살 때만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왜?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신 분이니까.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진짜. 17절 읽어봅니다. 19절까지 시작.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여러분, 뭐 했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 감사기도. 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기도해요. 내일이면 지금 십자가 져 채찍질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뭐 하고 계셔요?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감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께 이런 감사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실 때만이, 우리가 그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영양소를 계속 흡수하면서 주인이 바꿔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자,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돼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 때만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격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주인 될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돈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닮은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좋겠어요. 믿음 다하여인가 그 찬양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찬양 우리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고. 가사 한번 띄웠어요? 이곳에 임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날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 믿음 다하여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 같이 일어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만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믿음 다하여
주셨습니다. 임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오실 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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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서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며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 지는 인생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일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일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카 이바라바라바라바라 하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 주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에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 가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 주여바라바라 이바라바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울고 웃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일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 주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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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주여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가리라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쥐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가리라 주님 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영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원망 불평 짜증 후회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심령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영혼이 되도록 주여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옮겨 주시옵소서.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달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여 주여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야야야야야야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느님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일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카 야바라바라 이바라바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주여 가라바라 이바라바라 기념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록된
아버지 영혼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와 저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아버지의 영과 육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쫓아내주시고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 불신의 영,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의 이름들을 생명차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모든 미혹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찾아가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